그분 안에서 살아가십시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6절에 보면 그분 안에서 살아가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분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아들였으니 그분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오늘 저는 설교 제목을 오늘 6절에 나오는 말씀 한 문장으로 정해보았습니다. 여러분이 골로새에 있는 교인들이 예수를 주님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21세기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 살아가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NIV 영어 성경은 Continue to live in Him 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이렇게 예수를 받아들였습니다. 이제 믿음으로 계속해서 continually 주님을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한 번도 골로새인 얼굴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들을 참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금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지금 어떻게 예수를 받아들였습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인 것처럼 믿음으로 계속 살아가십시오.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해주고 있어요. 아마 주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다면 주님께서 동일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정말 너희가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였느냐, 이제 계속적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이렇게 권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 바닥에 깔려있는 게 뭐냐면요,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참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지만 사랑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어느 한 선교지나 어느 누군가가 복음을 접하고 주님께 나왔다는 이야기를 접하게 되면 우리 마음에 흥분이 되면 너무 기뻐요. 그죠? 잘 모르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복음이라는 능력이 그렇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계속적으로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NASB의 그 다른 영어 성경의 그 번역에 보게 되면요, 뭐라고 써있냐면 So walk in Him, 그분 안에서 이렇게 걸어가라, 이렇게 walk하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헬라어로 이 단어를 찾아보면 어떻게 보면 NASB가 좀 더 그 원본과 좀 가깝게 번역을 한 것 같습니다. 그 페리페티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페리페티오라는 단어가 뜻을 찾아보면요, 걷다라는 뜻이 있어요. 살다, 걸어 다니다, 이렇게 걸어 다니는 사람을 말할 때 그런 단어를 쓴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걸어 다니는 사람 그러면 뭐가 생각나세요? 저는 주위에서 이렇게 걸어 다니는 사람 보면 정신이 좀 온전하지 못한, 그리고 혼자 이야기하면서 걸어다니는 사람을 주위에서 좀 적지 않게 보았는데 그런 사람이 이렇게 연상이 됐습니다.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걸어다닌다는 의미는요, 라이프 스타일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습니다. 믿음이 시작됐어요. 우리가 이제는 계속적으로 우리 라이프 스타일이 믿음 안에서 나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한때 잘못된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세요? 우리는요 다 wrong direction으로 가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셨어요. 주님께서 우리 삶에 이렇게 찾아오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보여주신 것이 있어요. 들려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I'm the way, 내가 길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길을 딱 보여주셨습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던 우리에게 바른 방향을 갖다가 제시해 주셨어요. 이게 진리, 이게 길이라고, 이게 생명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방향을 바꿔서 right direction으로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He's Changing Me라는 노래 있잖아요. 거기서 보면 가사 가운데 Since I made a turn of faith, 내가 방향을 바꾼 순간 I've been walking in His grace, 그분의 은혜 가운데 걸어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지금 이 여정, 이 걸어가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정말 정처 없이 나그네같이 걸어가던 인생, 목적 없이 방향을 모르는 채 나아가던 인생 가운데 여러분과 저가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 나아가고 있는 게 기독교인의 삶이에요. 그런데 그 생각을 해보았어요. 우리가 방향을 하나님께 바꿔주시고 믿음으로 이 길을 가는데 우리의 파이널 데스티네이션이 어딘가? 최종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요, 본향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우리 가운데 소망이 있어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본향을 향해서 계속적으로 걸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 모르겠어요. 오늘 저는 본문에 그 안에 거하라, 그 안에서 걸어가라,
continue to live in Him, so walk in Him 이런 표현을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좀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를 여러분과 제가 영의 귀가 열려서 듣기를 바라요. 첫 번째는요, 예수님께 뿌리를 내리고 세우심을 입는 삶. 여러분 그 삶은 어떤 삶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리고 그분으로 인하여 세우심을 입는 그러한 삶이라는 것이,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분 안에 뿌리를 받고 세우심을 입어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분 안에 뿌리를 받고 세우심을 입어서. 지금 바울은 뿌리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나무를 연상케 합니다. 그죠? 여러분 지금 걸어 다니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런데 뿌리는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나무는 움직이지 않잖아요. 그죠? 나무는 이렇게 고정되어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걸어 다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이 먼저 우선되어야 될 것이 있다면 뿌리를 내리고 이렇게 머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예수 안에 뿌리를 내리고 머물 때 비로소 여러분과 제가요, 이렇게 걸어 다닐 수 있는, 그분 안에 살 수 있는 그 능력을 경험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뿌리와 말뚝의 차이를 아시죠? 말뚝은 생명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뿌리는 생명체예요. 그죠? 우리 가운데 혹시 그런 분 없겠지만 혹시 우리 가운데 저는 교회에 말뚝 박겠습니다라는 분 계세요? 네, 없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말뚝 박는 곳이 아니에요. 그죠? 교회라는 곳은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분으로부터 모든 그 영양분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여러분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뿌리가 내려가지 못하기 때문에 햇빛이 내려질 때 세상의 염려 근심으로 인하여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말라 죽는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과 제가 뿌리 깊은 그러한 영적인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과 제가요 영적으로 깊은 뿌리를 내리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뿌리가 깊으면요 웬만한 바람, 폭풍, 가뭄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뿌리가 깊지 못하면요 작은 시험에도 늘 뿌리를 뽑히기도 하고 갈등하고 어려워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과 제가 뿌리 깊은 영성 소유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나무가 뿌리 깊은 나무인지 아세요? 사우스 아프리카의 남아공화국에 무화과 나무가 있는데, 여러분 요즘 우리가 소셜 디스턴스, 사회적 거리두기를 6feet을 하잖아요. 근데 이 나무는요 뿌리가 400feet, 400feet를 내려간다고요. 상상이 되십니까 여러분? 얼마나 깊습니까? 근데 이 무화과 나무는요 뿌리가 깊기 때문에 웬만한 가뭄이 찾아와도 흔들리지 않고요, 웬만한 폭풍이 불어와도 흔들리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코비드-19는요 어떤 의미에서는 개인적으로, 가정적이고 사업적으로, 교회적으로도 어떻게 보면 폭풍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막 가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근데 여러분 답이 뭐냐면,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답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예수님으로 이렇게 답을 찾으려고 하십니까? 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 답밖에 없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 뿌리를 낼 때 그분이 주는, 공급해 주는 영양분을 가지고 여러분 도전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신앙이 그런 거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걸어간다는 삶은 그런 거예요. 예수께 뿌리를 내리고 그분으로부터 모든 공급을 받고 그 힘으로 살아내는 거죠. 그런 삶을 시편 기자가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리지 아니한 같으니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여러분 하는 일 모든 것이 잘 될, 언제 잘 된다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를 내리고 그분으로부터 모든 영양분을 공급받을 때 이것이 가능한 것이에요. 뿌리를 내릴 때 주님께서 우리를 세워가십니다. 여러분과 저를 세워가는 그 손길을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되기를 바라요. 두 번째, 그 안에 거한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믿음으로 걸어간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을 살아내는 삶이에요. 말씀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살아내는 그러한 인생이에요. 여러분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님이 계시죠? 그분이 최근에 하늘나라 가셨는데, 그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일치를 추구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 일치를 추구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 내가 읽는 성경과 살아낼 성경이 일치를 가져와야 된다는 것이에요. 굉장히 도전적인 말씀이에요. 내가 읽는 성경과 내가 살아낼 삶이 일치가 찾아와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에요. 지식적으로는 성경을 아는 것 같은데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지 못하는 모습이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니까 가르침을 받는 대로라고 가르침을 받고 있어요.
가르침을 받지만 가르침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두 가지를 생각해 보았어요. 하나는 문제 생각해 보았는데, 첫 번째 문제는요, 말씀의 얄팍성. 말씀이 여러분 너무 얄팍한 거예요. 성경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너무 얄팍하게 찾아오는 것이에요. 말씀을 접함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이렇게 우리 마음 가운데 뿌리를 낼 정도의 말씀으로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싹 지나가 버리는 것이에요.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불구하고 말씀이 이렇게 지나가 버리는, 혹시 그런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아주 음식을 차려놓고 음식을 먹는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요, 일주일에 한 번만 식사를 한다면 영양실조에 걸릴 것입니다. 아니, 아마 굶어 죽을 거예요. 그죠? 계속 그런 삶을 산다면.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가운데,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말씀 우리 가운데 풍성이 여러분 거해야 돼요. 임해야 되죠. 신명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명령은 당신들에게 아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당신들의 입에 있고 당신들의 마음에 있으니 당신들이 그것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실천한다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말씀을 살아낸다는 표현으로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순종한다는, 영어로는 오베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여러분,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뭐냐면요, 그 말씀이 우리 입술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그 말씀을 살아내는 자리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 또 다른 것이 뭐냐면, 말씀을 살아낸다는 의미는요,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내가 그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이 벌써 십자가상에서 이루신 것을 믿고 누리는 삶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요, it is not trying harder 하는 게 아니라 it is trusting more, 주님을 더 신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막 용을 쓰고 애를 쓴다고 해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하여 그분이 영양분을 공급받고 살아내도록 그분을 허락하는 거죠. 그 성령님으로 하여금 살아내도록 그분께 온전히 내어드리는 것, 신뢰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열쇠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 뿌리를 내리고 그분으로부터 모든 영양분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나를 통해서 살아난 바 된, 이것이 여러분 비밀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난주 영어 예배를 끝나고 났는데 우리 우건 장로님 그 막내딸이 저한테 그러는 거죠. 제넷이 패스터 켄이 굉장히 유명해졌다는 거죠. 보고 왜 유명해졌냐 그랬더니요, 설교의 한 부분을 이렇게 녹화한 거를 그 SNS에 이렇게 올렸다는 거예요. 제가 좀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 주에 7,000명이 봤다는 거예요. 더 당황했어요, 숫자에. 제가 여러분 당한 이유가 뭐냐면, 영어 예배를 제가 목회를 하고 말씀을 전하는 것은요, 사실 제가 영어를 잘해서도 아니고 아이들을 바라볼 때 정말 아버지의 마음으로 다가가고 싶어가지고 말씀을 준비해서 나눕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트 랭귀지를 나누고자 저는 노력을 해요. 근데 그것을 우리 집안이 아니라 외부 사람들에게 공개했다고? 이거였거든요. 아니, 제가 발음도 좀 구리고 제가 급해지면요, 여러분, 사랑으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마음이 좀 이렇게 급해지거든요. 그럼 문법을 무시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거를 나눴다고 제가 이렇게 당황했어요. 그래서 집에 가서 뭘 나눴는지 한번 보고 싶어서 한번 봤어요. 근데 최근에 제가 그 스토리라고 하는 목사님의 그 코테이션을 인용하면서 설교 결론 부분에서 이야기했던 말씀이었어요. 무슨 말씀이었냐면,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스테이지가 네 스테이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it is easy 스테이지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 너무 쉽잖아요, 그죠?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 두 번째는 it is difficult, 좀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주님께서 너무 많은 성경을 보니까 많은 요구를 하는 걸 경험하게 되죠. 세 번째는 it's impossible, 이거는 불가능하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걸 여러분 부닥치는 걸 스테이지를 갖다 나눴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it is exciting 스테이지라고. 그것이 언제 익사이팅 스테이지가 되냐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서 살아내도록 허락할 때, 그 말씀이었어요. 제가 다시 그걸 보면서 은혜가 되더라고요. 은혜를 받았어요. 좀 부끄럽기도 했지만, 여러분, 신앙은요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를 내리고 그분의 공급을 받고 여러분과 저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 살아내도록 허락할 때 그 삶이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걸어가는 그러한 삶이 된다는 것이에요. 한 가지 더 묵상하며 생각이 들었던 게 뭐냐면 요즘 세상이 기독교를 향해서 기독교라고 얘기하지도 않고 한국에서 막 개독교라는 표현을 막 거침없이 서슴없이 쓰잖아요, 그죠? 여러분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기독교에 된다는 것은 그런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서 정직하게 선하게 타인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건 어떻게 보면 당연히 해야 될 모습일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기독교의 삶이 다른 게 뭐냐면요,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의미는 무슨 의미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이 우리를 통해서 증거되는 삶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세상에 두려움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세상 사람은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이고 안전한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죠? 짧은 인생 살아가면서 예수를 만나서 구원받는 것처럼 여러분 복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이 메시지가 여러분 다른 종교와 다른 거잖아요, 그죠? 이것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나타낸 증거하는 삶이 기독교인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말씀을 살아낸다는 의미가 그런 의미예요. 세상은 아무리 봐도 두려움 가운데 휩싸여 있습니다. 너무 목말라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과 저에게는 이 비밀을 알고 있습니다. 메시지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초대교회 이단으로 인하여 막 힘들어했던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지금 바울이 말씀했던 게 뭐냐면 이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가운데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게 하라고. 세 번째는요, 세 번째는 감사의 마음이 넘치는 삶이에요. 주 안에서 걸어간다는 삶이란 그 안에 살아간다는 의미는 감사의 마음이 넘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감사의 마음이 넘치게 하십시오. 뿌리를 받고 예수님 안에 뿌리를 받고 세우심 입으면서 가르침을 받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풍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풍성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가운데 계신 예수님께서 증거하는 거죠. 그게 여러분 입술로 저는 나타난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 안에 계신데 그분이 어떻게 나타날까? 어떻게 표현될까? 저는 입술을 통해서 표현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속에 있는 게 나오게 돼 있어요, 그죠? 늘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속에 여러분 불평이 가득한 것이에요. 쓴말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속에 쓴뿌리가 이렇게 가득한 거죠. 막 분을 내는 분 보면요, 그 안에 분이 가득한 거예요. 오물이 가득한 사람은 오물이 나온다고, 속에 있는 것이 나온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죠? 여러분과 저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시죠. 그러니까 그분이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표현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유니스 샌드몬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이 아주 장수하신 할머니 중에 한 분이신데 이분이 114살 때 텍사스에 있는 잭슨빌에 있는 한 교회에서 생일 축하를 파티를 열었습니다. 여러분 114세 동안 더 사신 분이시지만 생일 파티를 하면서 그분의 특징을 보았는데 그 특징이 뭔지 아세요? 감사가 늘 있는 분이셨어요. 모든 것을 다 사랑으로 이렇게 해석하고 사랑하는 분이셨어요. 이게 두 가지 독특한 특징이었다고 합니다.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징이었다고 해요. 한 분이 물어봤어요. 장수의 비결이 무엇이냐고 그랬더니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대요. 나는 평생 컴플레인을 한 적이 없다고. No complain. 여러분 이게 대단한 거예요, 이거. 왜냐면요, 그 긴 시간 동안 여러분 그 114년을 살아오는 동안 얼마나 불평할 일이 없었겠어요? 여러분 미국 역사를 보게 되는데 얼마나 많은 일들이 났겠어요? 한 번도 컴플레인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거기 비밀이 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게 뭐냐면 컴플레인 하지 않는다는 말은 그 마음에 여러분 평안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평안이 있다는 말은 평안을 진정한 의미의 평안을 주는 분은요 예수 그리스도이시잖아요. 평강의 왕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시면 여러분 그 마음이 우리에게 평안함으로 이끌죠. 그럴 때 여러분 불평이 아니라 우리 입술에서 감사가 흘러 넘친다고 생각이 들어요. 정말 감사할 수 있을까? 팬데믹을 지나면 정말 감사할 수 있을까?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감사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여러분 감사의 영이 임하면요 환경을 뛰어넘잖아요. 환경이 우리를 주관하는 게 아니라, 컨트롤하는 게 아니라 그 영이 환경을 주관하는 거거든요. 에베소서 보면 모든 일에 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언제요? 늘, 모든 일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always giving thanks to God,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의 단을 쌓으십시오.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어떤 상황도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감사의 여러분 기도를 받으실 것이에요. 감사에 합한 일들을 여러분과 제 삶 가운데 행하실 것입니다. 감사를 표현하면서 주위 사람에게도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은 주위 사람에게도 감사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부모님께 감사하십시오. 남편에게 감사하십시오. 아내에게 감사하십시오. 자녀들에게도 감사하십시오. 부모님들에게 여러분 감사의 표현하기를 바라요. 늦기 전에. 여러분, 늦기 전에라는 노래 기억하세요? 옛날에 그런 유행가 있으면 늦기 전에. 그 영국의 한 시골에 부부가 살았는데요, 이 남편이 일을 갔다가 돌아오면 늘 다락으로 올라간다. 다락으로. 아내를 혼자 남겨두는 거예요. 밥을 먹으면 다락으로 올라가서 뭐를 하는지 내려오지도 않고. 아내가 늘 외로운 가운데 살았다고 합니다. 하루 식사를 하는데 아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얘기했대. 당신은 왜 좀 내가 이렇게 사랑으로 저녁을 준비하면 좀 감사의 표현을 좀 하지 않냐고. 이렇게 아내가 이야기를 했더니 남편이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화를 벌떡 내면서 그거 당연히 하는 거 아니냐고 그러더래요. 그리고 또 다락으로 올라갔다고 합니다. 저희 가운데 그런 분은 안 계시겠죠?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아내가. 그죠? 그리고 얼마가 지나다가 아내가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편이 물건을 정리하다 보니까 아내 일기장이 나왔대요. 일기장 딱 봤는데 일기장에 수없이 많은 눈물 자국이 있는 일기장이었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이런 표현이 있었대요. 당신이 내게 친절히 말을 한다든지 칭찬을 해준다면 더할 바람이 없겠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당신을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인데 라는 눈물 자국이 있는 일기장을 발견했다고 해요. 만약 이것이 한 드라마로 만약에 영화로 많이 만들어진다면 그 뒷배경의 음악이 무슨 음악이 나올지 아시겠죠? 늦기 전에가 나올 것 같아요. 우리는요 참 많이 후회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후회하는 일을 여러분과 제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표현하십시오. 하나님께 감사뿐만이 아니라 주위 사람이 표현하는 감사의 표현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네 번째는 영적 전쟁을 치르는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 걷는다는 것은 영적인 전쟁을 사실 승리하신 주님이 영적을 승리하셨는데 끊임없이 아직도 영적인 전쟁이 사실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걸 여러분과 제가 치르는 삶을 이해하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군사적인 용어를 바꾸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8절에 보니까 누가 철학이나 헛된 속임수로, 여기 속임수라는 단어도 사실은 전쟁적인 그런 용어기도 하고, 여러분을 노획물로 삼을까 조심하십시오. 노획물이라는 것이 영어는 캡티브라는 뜻이거든요. 전쟁 포로로 붙잡힌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학을 보게 되면 많은 경우에 에베소 6장도 마찬가지지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 정말 공생의 권세 잡은 자들과 영적인 지금 치열한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영적인 전쟁이 있다는 것을 어떤 사람은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너무 지나친 관심을 쏟는 사람도 있습니다. C.S. 루이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사탄에 대해서 너무 아주 가민할 정도로 막 지나친 관심을 두는 게 문제라고 이야기하고, 또 한쪽으로는 너무 그냥 무시해버리는, 사탄이 있는 것조차도 무시해버리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정말 깨어 근신하면서 이것이 영적인 전쟁인 것을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헛된 속임수로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사단은요 거짓말쟁이고 그는 거짓의 아비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하고 있죠. 그는 후반절에 보면 그는 거짓말쟁이며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사탄은 거짓말쟁이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우리 가운데 이렇게 거짓으로 다가와 있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아주 그냥 천사의 모습을 하면서까지 다가와서요, 보면 알고 보니까 다 거짓이에요. 요즘처럼 거짓 승행하는 시대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고 분별력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속이는 자입니다. 이 영적 전쟁에 있어서 속이는데 어떻게 속이냐면요, 성도들을 이렇게 비본질적인 거 가지고 싸우게 해요. 이렇게요. 그리고 막 싸우고 막 서로 미워하고 증오하고 그러면요, 뒤에서 웃고 있습니다. 속이는 자의 아주 대표적인 모습이죠. 교리적인 거 가지고 중요하지 않은 막 그걸 가지고 막 부추겨서 싸우는 모습도 있고요. 다르다는 거 가지고, 여러분 다른 건 다른 건데 그런 비본질을 가지고 싸움을 부추기고 속이는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성경은 무엇을 가르칩니까, 여러분? 성경은 믿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믿음은 누구에 대한 믿음입니까? 믿음은요, 예수 그리스도, a person,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질문 같지 않은 질문 한번 해볼게요. 사탄의 거짓과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싸움은 누가 이길까요? 죄송합니다, 질문 같지 않은 질문을 해서. 예수님이 다 승리하셨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여러분과 제 삶 가운데 누가 이기느냐? 여러분이 선택하는 영역이 이기게 돼 있어요. 내가 무엇을 마음이 픽스하고 그걸 내 마음에 채우느냐. 왜냐하면 영적인 전쟁은 사실 마음이 시작되는데 마음에 무엇을 채우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여러분과 제 마음에 예수님으로 채움받기를 바라요. 부정적인 것, 거짓, 속임수로 채우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 진리로 채움받기를 바라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승리를 계속 지키고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이에요. 오늘 9절에 보니까 10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신성이 몸이 되어서 충만하게 머물러 있습니다. 사람, 예수님 안에 누가 보여요?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의 안에서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통치와 권세의 머리이십니다. 골로새서의 큰 띠이 뭐냐면 주제가요, 충만함이에요. 근데 충만함이 어디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분께 여러분과 제가 붙어 있는 거예요. 충만함을, 저는 다른 단어를 한번 생각해 봐요. 충만함을 무엇일까? 충만함은 익사이먼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익사이먼.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딱 거하시, 충만히 거하니까 삶이요, 익사링한 거예요, 진짜요. 그분이 나를 통해서 막 역사할 거 생각하면 익사링한 거예요. 내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나를 통해 나타나는 게 익사링한 거예요. 영국의 런던의 한 대학교에서 이런 시험이 있었고, 그 실험이 국제 의술 잡지에, 이렇게 저널에 기재가 됐습니다. 어떤 거냐면요, 삶을 익사량하게 살아가는 사람과 익사함을 가지고, 사람을 볼덤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지루하게 살아가는 사람의 차이를 연구했어요. 7천 명 사람 대상으로.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요, 익사함을 가지고 가는 사람보다 이 볼덤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2.5배 심장병으로 죽는다는 결과가 나와요. 내가 잘못 읽었나 그랬어요. 왜냐면 여러분, 무슨 볼덤을 가지고 지루하게 산다고 심장병에 걸려서 죽는다는 게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게 원인은 아니겠죠. 그러나 그런 삶, 라이프 스타일이 가져다주는 증상들이 원인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았어요. 여러분, 기독교인의 삶이 그 무엇보다 익사링한 삶을 살 수 있잖아요, 그죠? 왜냐? 여러분과 제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우리 안에 예수님을 채우는 것이. 자, 결론 내리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믿음으로 살기에 시간이 너무 없습니다. 사랑하면 살기에도 시간이 너무 짧습니다. 감사를 표현하며 살기에도 너무 인생이 짧게 지나가는 인생입니다. 최근에 2019년 6월 달에 한국의 통계청,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에서 공동조사한 이러한 자료입니다. 한국의 여러분 인구가 정확하게, 저는 5천만이 안 되는 줄 알았는데 5,180만 1,449명이더라고요. 그러니까 51 밀리언 정도가 넘는 숫자인데, 연령별로 이렇게 연령별로 생존 확률을 이렇게, 그게 마음에 들어왔어요. 70세 생존 확률이 여러분 86%라고 해요. 지금 100세 세대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 여러분, 그게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75세 생존 확률은요 갑자기 확 줄어요. 75세 생존 확률이 54%예요. 80세 생존 확률은요 30%입니다. 그러니까 80이 되면요 100명에 70명은 이 땅을 떠나는 거예요. 85세는 15%예요. 생존 확률이. 90세가 되면 5% 통계가 나왔습니다. 사실 제가 이 통계를 보면서 제 마음이 좀 위안이 되긴 했어요. 왜 됐냐면 저 부모님이 너무 일찍 돌아갔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좀 더 요즘 100세 세대인데 좀 더 살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근데 에버리지 채우셨더라고요. 확률적으로 사실은 건강히 살 수 있는 나이가 76세에서 78세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장수하는 분 계실 수 있죠, 그죠?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최소한 제가 보기엔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것 같아요. 저의 삶을 제가 돌아보면서도 내가 에버리지를 만약에 주님 품에 간다면 20년밖에 안 남았네. 그렇다면 낭비할 수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 믿음으로만 살기에도 너무 시간이 짧은 거예요. 얼마나 10년이 빨리 지나 20년 빨리 지나갑니까, 여러분? 여러분 감사하면서 살기만 해도 너무 짧은 인생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정말 시간을 아꼈으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를 받고 말씀을 살아내며 말씀을 공급받고 말씀을 살아내는 인생, 감사 끊이지 않은 인생, 이 승리하신 영적 전쟁에서 늘 승리에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